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며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도,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지, 그 이유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목적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내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았을 때 제 자신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매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으시기를 주간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질문은 야곱이 야곱 나루터에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좀 크게 이야기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몰라서가 아니고 왜 갑자기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을 물었을까? 그 이유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또 이로 인하여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정말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시는데, 이 번뇌의 축복, 이것이 야곱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지금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까? 지금 야곱이 처하여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부터 오늘 32장까지 본문 앞장까지 그의 삶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것을 주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 기도까지 가르쳤습니다. 이를 안 이 형 에서가 노하지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을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가족과 헤어져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라반의 양을 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만나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어서 11아들, 자식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셔서 많은 재물과 부를 얻게 되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살이를 끝내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 보세요. 나는 주께서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뭐예요? 2배나 이르렀다. 많은 부와 재물을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 끝에 영화라고 고미환영하여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 형의 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지금 보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자는 마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형 에서가 지금 야곱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른 용병 400명 용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죽이러 온 거예요. 그 소식이 지금 야곱에게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형이 에서를 대할까? 죽기가 두려워서 그가 먼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1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금이 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곡게 하나님 나라의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도 여전히 근심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기도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형 그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 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또 야곱이 동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세요. 야곱이 그의 소유 중에서 염소와 양과 낙타와 황소와 암나귀들을 예물로 준비하여서 각각 때로 나누어서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정중희 회장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소 1000마리 가지고 보낸 것처럼 마음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내, 두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약복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에 보세요. 내가 내 앞에 먼저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노를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와 가족들을 받아주리라 하며더라. 그렇다고 해서 마음 풀리겠습니까? 소를 갖다 주고 뭐 가축을 주고 예물을 든다 해서 사람의 마음을 풀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꾀죠. 지금 이때는 야곱의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기를 이룰 때입니다.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지금 다 얻었습니다. 부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리고 자식들도 번성하고 성공을 이루실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는 이 형 에서의 문제만 아니면 정말 거미환영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면서 세상 남부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 형 에서와의 갈등을 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산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잘못하면 자신이나 지금 가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위태한 것입니다. 죽이러 왔잖아요. 지금 에서가.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약복 나루에 남아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하며 막막해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절박함을 아시고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24절에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축과 가족과 종들을 다 보내고 홀로 야복강 나루에 남아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밤새야마 기도도 하고 통곡도 하고 울며 근심하는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때가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인 동시에 지금 그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봉착한 때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때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걸므로 야곱이 밤새 그 사람과 씨름을 하며 밤을 지새우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호세아에서는,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누가 싸움을 걸어요? 야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이 홀로 야복 나루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건 거예요. 무슨 씨름인가? 삿발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씨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강한 자아를 깨트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 씨름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생각할 때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수고하여서 많은 부와 재물을 모았고 성공하였고 자손들도 번성하여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형 에서와의 그 갈등도 형 에서의 마음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형의 노를 풀기 위해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예물도 보내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음도 돈으로, 예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자신에게, 야곱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야곱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의 노도 풀리지 않았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달라지지 않는 그 야곱의 간사함과 여전히 인간적인 술수와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고자 한 욕망과 죄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밤새 씨름하면서 야곱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간사하며 욕심이 많아 하나님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자아가 강하고 교만한 자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이 있는 걸 보라.
내가 지금 고향집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먼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 너 자신이다. 옛자가 깨어지지 않고 이전에 야곱 그대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설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전의 방식대로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인간적인 실수와 꾀를 부리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야곱이 자아가 강했던지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야곱의 한도 뼈를 치시고 골절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꾸로 때립니다. 25절에 보세요. 자기가 어떤 사람 하나님 사자지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위골되었더라. 절름발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여기서는 누가 싸움에 이기고 지는 성패의 문제가 아니고 야곱의 그 강한 자아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그 죄의 본성을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여서 그냥 한도뼈를 쳐서 굴복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을 죽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핍박자의 사울이 바울 사도로 핵심하여서 그 변화되는 과정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누구보다도 유대교와 율법에 열심히 하는 자였습니다. 그 열심히 특심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뛰어다녔잖아요. 그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세 등등하여서 지금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가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강한 빛을 비추어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거꾸로 때립니다. 엎드리기냐.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강팍한 그 사울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강한 자를 꺾기 위해서 한도뼈를 치신 거죠. 거꾸로 때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자신을 보게 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때 굴복하던 그리고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가하는 사도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이유에 사울을 부르신 이유에 사울아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쳐서 굴복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지금 씨름을 건 자가 지금 밤새 그와 씨름하는 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알고
지금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26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사자지요.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간청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야곱은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진 부유한 자니까 이미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자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복을 또 달라고 합니까? 무엇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 축복이 아니에요.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곱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옛자마자 깨어지고 변화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그 에서와의 그 갈등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아멘. 형 에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야곱이 야곱 나루터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붙잡고 가게 하지 않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둘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하십니다. 영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의 문제들 하나하나씩 해결하시고 내 속에 있던 더러운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야곱처럼 약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 신앙하며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다. 이보다 더 그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이때 물은 질문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것. 야곱이 한복뼈가 골절되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할 때 아직도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삶의 태도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의 은혜를 구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 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 야곱이 줄 모르고 물으신 질문이 아니지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구하는데 과연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의 정체성과 이제까지 삶이 어떠함을 물으신 거예요. 그냥 물으신 질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이니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약탈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 내가 야곱입니다 이 말은 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야곱 이름 그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오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자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는 것을 그의 삶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모를 때는 절대 살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 내가 얼마나 자아가 강하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지나온 삶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잘못 살아왔음을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아무리 구하여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근데 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주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곱입니다. 야곱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삶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또한 새 은혜를 주시는데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이스라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와 정체성, 그리고 삶의 태도와 가치와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야곱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새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야곱이 했을 때처럼 내가 주인이 되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대로 이제는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주의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이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홀로 남아있을 때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도 이 야곱처럼 육신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 이름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새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자는 죽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으면 이전의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름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히 받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제 삶을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 이름값 하지 못하면 그 이름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나들이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에 이 분해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은 시인을 받은 이 야곱이 이제 그 고통스러웠던 밤이 지나갔을 때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 부릅니다. 본문 30절 보세요. 본문 30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니엘을 이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 받고 내가 새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버니엘이라고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지금 필라델피아에 버니엘 교회가 있잖아요. 이 버니엘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 분해를 지나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전의 야곱의 삶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내 생의 주인으로 삼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면 놀라운 축복이죠. 그 31절에 보세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야곱이죠.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참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아마 영화를 만들었다면 아마 아침 햇빛 쫙 비치면서 이 다윗이 그 고통스러웠던 그 야곱 나루터의 그 밤을 보내고 새 아침 맞이하면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상상이 되세요?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이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야곱에게 아침의 해가 비추어서 그의 삶을 축복해주고 비록 한두 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그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축복. 이제 말씀드린 산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처럼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형 에서와 같이 내 힘으로 내가 아무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깨어진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끊지 못하는 이 죄는 악한 습관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야곱처럼 자아가 강한 고집이 센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끊지 못하는 그 모든 죄의 동성도 끊게 하시고 강한 내 자신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된 거죠.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된 거죠.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납복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